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께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확실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 성탄절을 맞아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인 마태복음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곧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합니다. 기록한 대상들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왕으로 오신 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이걸 강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예수님의 족보를 본문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택한 이유는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살면서 족보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청주 한시 24대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왜 이런 족보를 얘기합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뿌리에 속해 있는지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보통 이런 족보들을 얘기할 때는 무언가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뼈대 있는 가문의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자 족보가 어떤 족보였는지 그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역사의 이런 순서들을 따라서 보게 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고 그 후에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먼저 앞에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 그 기록 대상인 유대인들한테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1절이 이제 족보의 제목이 되겠고 2절부터는 이제 그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쭉 설명을 하는데, 전형적인 족보의 패턴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며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은 또 그 아들을 낳고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남자 중심입니다. 남자 중심으로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자녀가 한 명만 있겠습니까? 여러 명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자녀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명만 기록합니다.
이를 이제 언약을 이어받은 이제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2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낳고 하는 이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약간 깨지고 이런 좀 벗어나는 이런 기록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자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족보를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조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까지 여기까지는 야곱까지는 한 명만을 기록했는데 야곱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명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까지 여기다 살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또 낳고 하는 부분들을 패턴을 좀 벗어나는 부분을 보게 되시면 6절 보시면 여기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까지는 그냥 이름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다윗에게는 특별히 왕이라 언급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 여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고냐 혼자만이 아니고 그의 형제들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또 특별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 17절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족보를 쭉 계속해서 낳고 하다가 1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부터 14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 14대가 3번 반복하면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말고 이전에 그 열왕기 상하라든지 사무엘상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족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쭉 이스라엘의 족보를 찾아보면은 14명이 더 됩니다.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일부러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14라는 숫자에 맞춰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가나다라 하면 여기 가가 첫 번째니까 1이고 니은이 이제 2이고 이런 숫자 값이 있는데 이런 그 숫자 값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름을 이미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이 14는 다윗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자가 14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다윗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신데 이 다윗을 강조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왕국으로 이렇게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의 나라가 다윗의 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때까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한 단위 14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왕들이 계속 쭉쭉 나오면서 다윗의 왕조가 쭉 진행이 됐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또 한 단위로 14대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 왕조의 끝이죠. 멸망을 말합니다. 이 이유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입니다. 바벨론으로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하면서 하는데 이는 지금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왕조가 망한 것인데 이 망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다윗 왕조의 그 흐름을 이어서 오시는 왕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좀 특별한 이런 그 낙호하는 패턴들을 벗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패턴이 벗어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족보는 지금 누구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지금 나왔습니까? 전부 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낳고 했는데 여기 이 족보를 보시게 되면 또 특별히 여자들이 언급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총 5번이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다말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그다음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16절에 마리아 해서 총 5명이 나옵니다. 족보는 계속해서 남자 중심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도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서 여자들이 등장했었던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분기점이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합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의 이제 수장이 되겠죠. 근데 이 유다는 원래 오난, 셀이라고 하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큰 아들 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 다말이 첫째 며느리인 것이죠.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없는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없는 형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가져와서 본다면 오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동생이 형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런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계대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이 언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그 구약 배경에서는 기업의 상속을 받을 그 씨, 그 대가 끊이지 않는 것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없이 죽은 자에게 그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상속자를 낳고 그것을 물려받으면 이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큰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제 마지막 어린 아들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유다의 대가 끊어질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꾀를 써서 시아버지와 동침함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시아버지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는 다말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바라봤다면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으로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건 죽여야 되는 이런 일이죠. 근데 이제 유다가 다말의 어떤 그 행위들을 보고 나서 네가 나보다 옳고다 하면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다가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이 다윗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실패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다말이란 여인을 또 조금 보시면 어떤 사람이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족보에 유대인이 아닌 지금 이방인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혈통 어떤 지금 씨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방인이 나오는 것은 좀 자랑한 일이 아니죠. 족보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지금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여기에 일부러 지금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자신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5절에 라합입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냥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족속을 멸해야 되는 그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일반 여인도 아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들을 영접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했었던 일을 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여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스라엘과 연합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영접하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도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또 모압 여인이죠. 지금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전부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고 전부 이방 여인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일찍이 남편이 죽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네가 나를 떠나도 좋다라는 이렇게 그를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믿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또 룻의 믿음을 보시고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을 이을 수 있도록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아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출생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지금 나타내는 족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세바란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남의 여자의 아내임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족보이고 다윗의 왕이심을 지금 강조하는 족보인데 이것도 지금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음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 가진 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 죄를 덮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계획적으로 계획함으로 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지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간음한 것, 간통한 것만으로도 큰 죄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실수가 아니고 부지중에 죽인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 다윗은 이 지금 행위들을 보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 전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쩌셨습니까?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였기 때문에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다는 그 언약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이 다윗 왕조는 지금 계속될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밧세바에게서 낳았던 첫 아이는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징계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용서의 증표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입양하실 것이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범죄한 다윗을 확실하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족보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의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누구를 낳았다. 근데 위에 특별하게 언급된 여인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점은 남편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16절 보시면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낳은 것이 아니고요. 여자인 어머니인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것도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벌을 주시긴 하셨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범죄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승리가 거기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실 것이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인 마리아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곧 뱀의 머리를 밟으실 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넘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로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죄와 사탄을 승리하신 분으로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본문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남편이 빠져버리고 마리아가 낳게 되면은 유다의 족보와는 상관이 없게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로 설명합니다. 다윗의 후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마리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았는데 요셉이 자신의 호적의 올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랬죠.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역사의 그 족보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시다라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 마태는 기록 대상에 맞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의 맞춤 형식으로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출처,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지금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이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족보를 말씀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데 그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거 뭐였습니까? 다윗입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그 패턴에 벗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인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내세울 만한 지금 여인들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자랑거리를 얘기하려면은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빼고 좋은 것들을 넣어야 될 텐데 이방 여인이고 또 기생이고 남의 여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지금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일부러 저자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은 자기들은 선택받았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먼저 된 자들이라라는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족보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너희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순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때부터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이 다윗 왕조는 유지되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는 것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주권자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오심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확실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즉 다윗의 후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후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1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것 같았는데 다윗의 후손 왕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약속 때문에 그들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구원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그 다윗의 후손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회파돼 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지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나라, 다윗의 나라가 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참 너무나도 황당하고 지금 안타까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약속된 메시아인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마치 다윗의 나라가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것과 같은 동일한 지금 상황입니다. 왕이로 오셨는데 이 왕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고 그 약속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구약의 나라를 이어가지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이 주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새롭게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기다리고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거절하였던 그것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희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역사를 잡고 그 역사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 이미 이방인도 참여하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 막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언약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아닌데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교회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언약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먼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전히 구약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특별하게 성탄절로 주님을 또 기념하는 날인데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광주 언약교회와 여수 하늘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합함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멀리에서 오셔야 되고 또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조율해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고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는 이 일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지교회로서 주님의 한 상에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교회뿐만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여수 하늘의 교회든 광주 언약교회든 이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처해져 있는 사항들이 다르지만 이 두 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뭐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것들이 좀 안 맞음을 통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피와 살을 먹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연합을 이뤄간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지금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그러면 왕이심을 그들에게 말함을 통해서 저자가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또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교의 대사명입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알았으니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 돌이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된 자로서 지금 알아서 언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지금 풍성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사명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역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고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가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봉사를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언약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단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